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와서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같이 되는 법을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결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르다라는 여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자주 듣고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심정은 덜 마르다의 불평에 동조하는 마음이 됩니다. 섬김과 봉사의 마르다와 예배의 마리아로 나누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곁에 있는 마리아를 두둔하는 듯한 주님의 말씀에 약간은 불만 섞인 마음으로 부엌의 일을 하는 마르다는 그러면 어쩌라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로 대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집에 계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불평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한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 딴 세계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 또 이 이야기를 오해하기도 하는데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성격은 생각이 깊고 조용하며 사색적입니다. 이런 성격은 조용한 것에 끌립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평온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를 좋아하고 많은 무리가 모이는 자리보다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반면에 마르다와 같은 성격은 분주하고 활동적이며 성취를 지향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당연히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 동시에 이런 일을 하는 마르다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봉사와 섬김이 더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이나 봉사나 섬김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든 봉사와 섬김의 노력을 멈추고 일하기를 멈추고 그냥 있어라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봉사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행하신 많은 일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수하시는 하나님께 들판에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도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즉 부엌에서 분주히 일하는 것보다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마리아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바쁜 때가 많았을까요?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그 분주함 때문에 수도원의 수도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덜 체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기질이나 성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일의 분주함과 고요한 묵상을 구분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인생의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치라는 단어는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할 때, 즉 제자라고 할 때의 그 문하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일생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빈둥거리며 지내기를 원했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한 가지가 마리아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마리아가 일생을 앉아서 명상만 하고 마르다가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는 마리아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녀는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현재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빴다 혹은 마르다가 지나치게 헌신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오로지 마르다가 단지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애초의 의도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스스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그 지역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당시 여자의 전형적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그런 점을 인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마르다는 부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다른 것에 더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나 혹은 두려움, 질투,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목소리 이외에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마리아가 요리와 청소를 도와주러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르다는 서서히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일을 도와서 하는 게 이제 지겹다라고 느낍니다. 마침내 마르다는 폭발하고 맙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입장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말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불평하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주도록 하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사랑스러운 어조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상반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그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겠다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참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흠뻑 빠져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일들로 인해 근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전적인 태도를 가졌거나 혐오감으로 가득 찼거나 반항적인 마음이 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혼란스러웠고 근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야말로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어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골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다른 방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마음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모두가 사실은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이 걱정과 근심에서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 걱정의 무게에 빠져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근심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지 않게 하고 부엌에서 화를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걱정하고 있다면 이 걱정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를 찾으려면 한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부엌이든 거실이든 어디든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님의 발치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